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잠깐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언급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력고사 체제에서 수능 체제로 바뀐 이후에 대입 최초로 수능 만점자를 받은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성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팁이 무엇이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제자들이 답이 하나밖에 없도록 출제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문제를 그래도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한마디 있대요. 그게 뭘까요? 답이 두 개예요.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가 수능 때만 되면 이 답의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이 답이 두 개인 것이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잖아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몇 달을 합숙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또 검토하고 검토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문제에는 답이 두 개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문제는 그 문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또 답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어려움이라면, 테스트라면 반드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답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에서 그 장애물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은 그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문제 앞에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부당한 명령이었어요. 가혹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을 우상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이렇게 나무를 쫙 펴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행동이 없으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칼을 잡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9절 10절에 서술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져드리는 이 과정을 대할 때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급한 천사의 소리예요. 지금 말하면 준선아, 준선아,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급한 준선아, 준선아. 다급한 천사의 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상반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어서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을 본 아브라함의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 결과가 쫙 나왔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존중하는 줄 알겠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시험 결과를 받아든 이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간에 힘겨웠던 지금 이 3일 오는 기간 동안의 그 갈등, 이 모든 것들, 마음고생 이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 녹듯이 녹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시험 결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실 정도로 너무나도 빨리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리셔야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녀가 막 꾸물꾸물거리고 민기적거리고 빨리 순종 안 할 때, 빨리 듣지 않을 때 어때요? 부모로서 마음이.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래, 내가 언제든지 기다릴게. 근데 부모가 이야기할 때 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순종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리실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미리 다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뭘요?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 잡지 말아라.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어떤 재물이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앞서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둘러보니까 저쪽 끝에 수풀에 이 양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양들이 막 떼지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하나 얻어 걸렸다,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거기 양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다가 걸렸겠거니 아니에요. 모리아 산은요, 숫 양은 고사하고 제사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숫 양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사들에게 부적합한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얼마나 이 말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 거기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 참 대단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 샤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 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 정말 부럽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주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동경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주목하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우리가 그 시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곳이 곧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애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하나님의 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장애물이 없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지 못했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들어 이삭을 잡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맑은 날이 안 보인다.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힘겨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찬양하라. 자,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너 왜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도 저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열매 맺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체프를 인도하고 종교 수업을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참 재밌게 보내는데 어느 날 이사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교사들이 점심 먹고 음악실에 가서 기도하고 수업 방과 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은 기독교 교사들이 다 나아가고 되고, 저도 장렬하게 사표 쓰라고 하는 곳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훈련도 받고 DTS 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뜻을만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력서 내고 어디 이력서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화가 오게 하시고 나를 좀 예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어디서 나온 재정도 없이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제 아내가 이제 통장에 잔고가 줄어가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얼마가 남았나 텔레뱅킹으로 전화해서 잔고를 확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의 이 맘때에 이때에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이 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달에 정말 전화가 왔어요. 사역 같이 하자고. 그렇게 왔던 곳이 2군데였는데 그렇게 결정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곳이 의왕이었고, 그 의왕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오게끔 하시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다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 1년을 쉬는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쌀도 공급해 주시고 기름도 공급해 주시고 사역도 더 많이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맨날 외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러는데 연말마다 되어서 공동회의 할 때마다 사례비 좀 더 올려주세요. 나 좀 더 채워주세요. 이런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순된 목회하지 말자. 교회에서 채워주는 대로,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또 그렇게 멋지게 은퇴하자. 구차하게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는 기가 막힙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기가 막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에 참 힘이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과 어려움 상황 속에 이 여호와 이레의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실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목회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전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냅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